우리는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터키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그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도를 갖다 놓고 막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뭐 지역이 이 바보에서 버가에서 바보로 가고 뭐 밤빌리아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안디옥으로 가고 BCD 안디옥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지역을 가봤는데도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아요. 예, 정말 실감이 나려면 진짜 걸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캐롤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쪽에 리찰슨에 걸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레이크를 건너가가지고 락월이라는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정도를 해도 그 거리가 나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멀어.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이스탄불이라는 데에서 에베소가 아니죠. 그죠,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를 보기 위해서 셀주크라는 도시를 가는데 정확하게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밤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쉽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에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쭉 돌아가서 마케도니아를 지나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내려와요. 요즘 차거리로도 2-3일이 걸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거기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막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그냥 지도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전도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스텝을 세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추접하게, 저는 이거 추접한 것 같아요. 파도미터 같은 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여기 어깨에다 걸고 오늘 만보를 걸었대. 여러분 만보를 뭐 하려고 걸어요? 제가 이 만보기 잘 사용하는 사람 저희 와이프밖에 못 봤어요. 제가 목사 시절부터 헬스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만보씩을 걸으면 300불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다 타와. 저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타기 위해서 걸어요. 테레비를 보면서도 걷고 계속 걸어.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의 발걸음을 몇 걸음을 걷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 바울의 여행의 경로인 거예요. 어디 지역에 있었다 무슨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도 여행의 경로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저요? 가족끼리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하고요. 뭘 쥐뿔하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할 시간이 없네 뭐. 제가 교회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어요. 교회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파티도 좀 하고, 그리고 전화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 맨날 주일날 딱 끝나면 월요일은 쉬어요. 쉬니까 아무 짓도 없으니까 와이프랑 어디 놀러 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래서 성도들을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쉬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도들한테 전화를 해요. 방문 좀 하려고. 목사님 바빠요. 우리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저희 별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할머니들은 양로원이나 가셔야 될 할머니들 제가 전화하면은 헌금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요. 무슨 머니 컬렉터야 머니 컬렉터. 자기가 무조건 멤버십 헌금은 보낼 테니까 전화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요? 동네 목사들하고 만나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또 커피를 마셔요. 또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딱 제 오피스에 오면은 요즘처럼 뭐 우리 오전사님이랑 저랑 죽으라고 지금 뭐 밤새 가면서 이거 저 주보도 만들고 프리젠테이션도 만들고 하지만, 제가 미국 교회 할 땐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그냥 순서만 주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교회를 갔는데 계속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따라올까? 성경 공부도 열고 아무도 안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요?
우리 성주정제처럼 최전선에 서가지고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 실망하면 안 되잖아. 근데 와서 해보니까 죽겠거든. 자기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화요일 저녁에 불러서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회의하고, 자,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일엔 철야 기도하고, 저희 그래도 저희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돌아가면 뭐 해야 돼요? 속모임에 성경 공부 다 해야 돼. 신방도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정말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걸음 걸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몇 걸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양심적으로 한번 체크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별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첫 번째 기적이 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성전 미문에서 한번 하지요. 근데 바울도 역시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이렇게 합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정말 베드로 사도가 행했던 그 기적을 바울이 다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는 신이다. 근데 이 당시의 시대가 AD 30에서 50년경이에요. 자, AD 1세기 이 지역은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 여러분, 그레코 로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레코 로만. 그래서 그리스 시절의 어떤 그 문화를 다 받고 이제 로마로 넘어간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절에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신 이름을 붙여놨냐면 제우스라고 붙인 거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제우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바나바가 바로 엎드려 가지고 다시 무릎을 꿇고 나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벌레 먹어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 기억이 나죠?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듣고 우와 신의 목소리 같아요 그랬더니 이러다가 벌레 먹어 죽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애티튜드가 이건 거예요.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을 취할 수 없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린 거를 제가 보니까 목사의 자산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동학교에도 목사가 자산이 제일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는 280 몇억 원, 조엘 오스틴 목사도 200 몇십억 원, 저기 우리 유명한 펄포스 드리븐슨 릭 워렌 목사님도 그 정도. 베니인 목사라고 기억하시죠? TV 에반젤리스트. 그 사람도 그렇게 수백억 원.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사는 집을 딱 봤는데 와, 거북이 등딱지가 한 10개가 있고 앞에 풀장이 정말 딱 좋은 사이즈의 풀장이 있고 야드가 농장 같아요. 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메시지가 참 좋아요. 들으면 프레시해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비판도 하지만 저는 다 빌리 그레암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 베닌 목사는 약간 제가 싫어하는 부분 이제 기적 이사 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래도 좋아요.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왜 자기 어카운트에다 쌓아놓고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나의 어카운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알고 나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연습들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많은 돈들이 내 통장에 쌓여야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사 전 진짜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걸렸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 어카운트에 집어넣어 주셔도 저의 메시지와 기도와 저의 영성이 변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짓으로 딴짓하면서 기도원 사야지 뭐 이러면서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첫 번째로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노략물을 탈취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전쟁한 제사장이 나눠주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어떠한 것도 훔쳐서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주머니가 차고 넘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이 못 사는 시절에 목사님 집이 더 크잖아요, 내 집보다 더 크네 뭐 이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이게 귀에 안 들리실 거예요. 나도 그 정도 집은 살아야 되겠어요 하고 갈 때는 괜찮아, 큐트해. 근데 계속 돈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돈을 싹 숨기고 복음만 전함답시고 이러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판단하고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사실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는데 그 많은 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로 인생을 사실 때에도 이 땅에다가 아무리 쌓아놓고 가시려고 애를 써도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은 좋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 어림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행로에 바울은 절대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명령 말고는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분히 모아서 조직화시킬 수 있고 자기를 우상시하는 집단을 만들 수가 있는데 똑같이 무릎을 꿇어버리고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가?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자기 멋대로 가라고 명령 이렇게 그냥 방치하신 것 같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미 성도님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때 어떤 걸로 느끼실 수 있어요? 서든 퀘스천이에요. 잘 정답은 없어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1, 2, 3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죠? 우연히 어떤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자연에서 찾으시면 돼. 일반적인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 아세요? 근데요, 오늘 이 공기들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저 목사가 계속 방구를 껴대고 있는데 공기를 누가 만들어줘요? 에어컨이 만들어줘요? 공기청정기가 만들어줘요? 지나가는 나무가 계속 숨을 쉬어서 밤새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돈을 가지고 계속 은행 밸런스를 세시느라 정신 없으신데 하루 먹으려고 올라오는 음식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여러분 돈을 땅에다 심으면 파가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숨 쉬고 일어나서 눈을 뜬 그 순간에 와우! 왜? I made it. 우리는 매일매일 안 일어나도 되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눈을 뜨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기분까지 좋다. 저처럼 병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해가지고요. 힘들어. 근데 딱 자고 일어났는데 상쾌하네. 와우. 오늘 그걸 갖고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 내 팔자가 도넛이나 말고 짜장면이나 말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기쁜 음식을 먹고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기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게 돈으로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머니에 몇백만 달러가 있어도 그 기쁨은 애가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들, 가정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숨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웃겨요. 우리 오전도사님이 뭔 죄가 있어가지고 1시간을 달려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냥 웃고 있어요. 왜? 야, 이거는 넌센스. 동학교회가 목사도 이제 다 망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목사도 다 망했는데, 예전에는 허풍이나 치면서 복을 받습니다 이랬는데, 목사도 다 망해가 이제. 근데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모이는 이 사람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짜장면집을 열어놓고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 오면 문 바로 닫는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밥을 먹고 가가지고 닫지도 열지도 못할 수준을 늘 유지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밖에는 우리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전달 통로가 돼야 돼요. 저는 요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 갈등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예요. 내가 그로서리도 팔아보고 자동차도 팔아보고 온라인 스토어도 열어봤었고 이베이 아마존으로 물건도 엄청 팔아냈었고, 내가 보니까 진짜 목사들 만나면 제가 농담 삼아 이래요. 나는 몸하고 영혼만 빼고 다 팔아봤다. 내가 판 캐테고리에 안 걸리는 물건이 거의 없다. 이제는 부동산까지 팔겠다고 덤볐으니 저는 진짜 다 팔았어요. 다 팔아. 근데 왜 이렇게 예수가 증거가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상수를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인터넷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감정을 잃어버린 세대,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만하는 것이라고 일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예전 같으면은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눈물이 나지 않고 그저 뭉클한 감정 정도로 끝나고 지나갈 때, 아,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군요. 라고 기도하고 회개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사랑을 고백할 때 느낌이 좀 올랑말랑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감동이 돼야지. 감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엉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은 눈물이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싹 가리고 안 그런 척하면서 냉정한 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마치 굉장한 지성인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내 챙길 거 다 챙겨 먹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다 살면서 그리고 시간 남으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걸고 돈 좀 달라고 징징대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은 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이방인들한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남겨주셨던 것이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미 신의 존재와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지역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겼더니 거기서 약간 챌린징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좀 이렇게 챌린징한 설교를 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사만 아니면 넌 나한테 샤다기를 맞았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아이고 이지혁 집사님 오늘 핸섬하십니다. 뭐 이러면 딱 될 걸 갖다가 이 집사님 뭐 복장이 그게 뭐요? 네. 이래 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처음에는 복장을 맞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목사 새끼가 내가 옷 입는 것까지 왈가왈부한다고. 네. 근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루스라와 이고니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돌 맞아 뒤진 거예요. 가서 충동하니 프로보크. 충동이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프로보크. 자극하는 거. 가지고 말씀으로 자극을 하니까 아주 한 줄로 나와요. 충동하니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니라. 그냥 한 마디에 돌빵 맞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딱 둘러쌌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옮겨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다라고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굳건하지가 않으니까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싶냐 물어보면 대부분 돈 벌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남한테 이겨보고 싶습니다. 억울했던 한 맺혔던 걸 풀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로 이렇게 마음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다가 어떤 분이 연예인들의 찬양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눌러봤어요. 저는 연예인들의 찬양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너무 쇼맨십이 강할 것 같고 그 사람들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연예인이라 그러니까 좀 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유명했던 우리 시절에 유명했던 뭐 잭스키스의 리더 강모모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하다못해 코미디언들까지 노래를 하더라고. 한 사람도 변함없이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개그맨들도 싱어들도 전부 예수를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이 어두움의 현장이고 성상납은 기본일 것이고 돈과 이런 어떤 프로덕션 컴퍼니들의 만행들이 저지러질 것이고 영혼을 팔지 않고는 도저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현장 속에서 연예인들이 손들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같이 저 사람은 거듭나고 은혜를 받아서 저 일을 하는구나라고 정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22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메시지였던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모였을 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났지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낫고 내 병이 낫고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어떤 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법학 박사예요.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웨슬리가 한 말이라고 인용한 것을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얘기를 종합해 보니 사단은 건들지 않을 만한 사람은 건들 이유가 없어서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그 회개할 시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할 때는 내가 영혼이 죽어 있는 거구나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와서 물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서 정말로 쥐가 나와가지고 와이프는 패닉이 되고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갔는데 종업원이 믿어주질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 그랬어요.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나서 새벽 2시인데 열이 받은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도 믿질 않아서 제가 그 케이크 덩어리를 그 앞에다가 놓고 몰래 카메라죠. 랩탑 카메라를 딱 거꾸로 돌려가지고 놓고 나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 그 방을 안 떠나고 보고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30분 만에 쥐가 나타났는데 요만한 쥐, 새끼쥐, 하얘. 요게 나타나서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먹으라고 냅뒀어. 왜? 나는 제가 미운 게 아니에요. 저게 없다고 하는 종업원이 미운 거지. 그래, 너는 실컷 먹어라. 그리고 비디오를 유튜브에다가 딱 올려놓고 매니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 호텔 4성급 3성급 호텔이라고 할 거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딱 매니저한테 갔더니 또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대. 뭐 방 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내가 씩 웃으면서 이메일 체크해봐라. 그 이메일에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너네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보고가 없으면 나는 딴 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 벽을 막아라. 그 벽을 막고 쥐가 못 들어온다라는 증거를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일주일 있다가 유튜브에 공개하겠다. 딱 이 말을 했더니 일주일 안에 전부 처리하고 사진 찍어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를 환난을 겪지 않고는 증거를 잡을 수 없어요. 돈 좀 받고 딴 방 가서 있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고 뭔 상관이에요. 나만 아니면 됐지.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가 증거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 맞아 죽어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설교도 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아서 바로 갔어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정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주기철 목사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일본 그 경찰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돼서 가져가라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일본 경찰의 속내는 빨리 데려가서 살려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오정모 사모라는 사람이 딱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여자가 미쳤었구나.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저희 어머니는 오정화 씨인데 저희 어머니는 가가지고 분명히 꺼내왔을 거예요. 돈이 필요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라도 하고 꺼내왔을 거예요. 왜? 다시 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순교의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드린다라는 것은 말의 감언이설과 속임수와 그리고 애써 인색하게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드리는 헌금과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모습밖에 없다라면은 그것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복음, 성령을 동원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음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희생과 나눔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제사가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환난이라는 단어로 오늘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차 선교여행의 거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겠는데요. 저희가 한 주만 더 보고 1차 선교여행을 넘어갈 건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감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실 때 함께 근심하고, 애통해 하실 때 함께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이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냉정한 이성주의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저 기도하는데 예배당 꼭대기는 뾰족한데 나는 돈이 필요해, 아멘,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돈은 필요하고 도움은 필요해요, 아멘. 그걸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 사람이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벌어지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야곱의 자녀들, 회복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갔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라고 결단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복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